나가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잠자는 예수를 깨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에 잠자는 예수를 깨우라. 이 제목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예수는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예수는 어디에 계셔요? 내 마음에 계신 거예요. 내 마음에 계신 그 예수가 자고 있느냐 일어나 있느냐에 따라서 자는 자들은 믿음이 적은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무서워하지 않는 자들, 담대한 자들, 이들에게는 예수가 자고 있겠어요? 깨어져 있겠어요? 깨어져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엄청난 이런 깊이의 말씀으로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집중을 하지 않으면 이 말씀의 의도를 몰라요. 그리고 이 문자적으로 문맥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말로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대충 보면 말이 되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말이 되는 말로 보인단 말이에요. 말이 되는 말로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성경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말인데 말이 안 되는 말을 가지고 말이 되게끔 우리는 설교를 해야 돼. 근데 안 되는 걸 설교할까요? 되는 얘기를 설교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글을 기록을 해놨을 때에 그 의도를 우리가 잘 알아야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본문 말씀 보시게 되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이 말이 또 어색한 거예요. 배에 오르심에 예수님이 배를 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쫓았다는 거예요. 예수가 배에 탔으면 제자들도 배에 올라와야 돼요? 쫓아야 돼요? 근데 이 문맥으로 보면 말이 이제 우리가 언어가 잘 안 맞는 거죠.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다는 건 따라다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예수님 당시에 배가 크면 얼마나 컸겠어요. 2000년 전에 배가 크면 얼마나 컸겠냐 이거죠. 그런데 그런 배에 타고 오르셨는데 제자들이 쫓았더라. 24절 말씀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바다에 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놀은 풍랑을 말하고 있어요. 풍랑이 일어나면 막 요동치지 않습니까? 물결이 요동치는 그런 가운데에 예수님은 거기서 깨어 있었어요? 주무셨어요? 주무셨다는 거예요.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멀미 하는 사람들은 어디 관광 가가지고 배가 조금씩만 요동쳐도 멀미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풍랑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풍랑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잠이 안 오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잠을 잘 주무신 겁니다. 얼마나 잘 주무셨는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25절 말씀에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풍랑이 얼마나 심하게 일어났으면 잠자고 있는 예수 선생님을 깨워가지고 주여 우리 좀 구원해달라.
우리가 이러다 다 죽게 생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럼 풍랑이 일어났는데 무서워해야지 안 무서워해요? 배가 뒤집히고 배가 전복되게 생겼는데 무서워해요? 아니면 웃으면서 있어야 돼요? 무서워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무서워하냐고 또 책망을 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을 예수님은 책망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당연한 것을 책망을 했을 때는 그럼 예수가 잘못된 거예요? 제자들이 잘못된 거예요? 제자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죽게 생겼는데 아이고 선생님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죽겠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런 이제 의도도 볼 수가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뭐가 적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럼 믿음이 적은 자들은 풍랑이 일어나면 잠자고 있는 선생님을 깨워야 돼요. 선생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풍랑이 일어나도 예수님을 깨워야 돼? 안 깨워야 돼? 안 깨워야 돼? 그냥 주무시게 놔둬야 돼? 죽기를 각오하고 배에 탄 겁니까? 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잔잔했다는 거예요. 바람아 바다야 쉬! 입 닥쳐! 쉬! 하니까 바다가 잠잠하게 됐다. 근데 27절 말씀에 그 사람들이, 선생님 나 좀 살려달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기히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이 사람이 대체 누구길래, 어떤 사람이길래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느냐 이거지. 잠잠하라 하니까 계속 손들고 막 물러나라 그래요? 아니면 잠잠했어요? 잠잠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란 말이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 내 속에 있는 예수를 깨워라 이겁니다. 예수가 잠자고 있으면 풍랑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야 나라가 지금 막 좌파 우파 나눠져 갖고 막 물러나라 탄핵 찬성 반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살 것 같아요? 이러다 나라 망할 것 같아요? 아니면 절단 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주무시고 계실까요? 아니면 깨어 계실까요? 주무시고 계셔? 깨어 계실까요? 주무시고 계실까요? 말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셔요? 깨어 계셔요? 만약에 주무신다고 하면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그걸 보고 왜 요동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할 것이고, 예수님이 깨어 계신 분들은, 깨어 계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나라가 지금 저런 판국인데 마음이 평안해요? 이게 지금 이런 게 갈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한 말씀의 내용들이 또 마가복음 4장 3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더러 순종하느냐
하는고 하였더라.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이게 오늘 본문 말씀하고 비슷한 내용이 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배에 계신데 바다에 풍랑이 일었단 말이에요. 풍랑이 일어나니까 자기들이 죽게 생겼어요? 살게 생겼어요?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자고 계신 예수를 깨워서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이 배가 전복되게 생겼으니 제발 좀 우리 좀 구원해 달라고 사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깨워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때에 바람과 바다가 찬잔해서 바다가 고요해지는 그런 이제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광경을 본 그 주변에 있던 그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대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 풍랑이 왜 잠잠하느냐 이거죠. 지금 여러분 보세요. 저 광화문에 나가 있는 종교 지도자가 나가서 또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외치는 그 사람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겁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그 장소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시다면 잠잠하라 하면 잠잠해야 돼, 안 잠잠해야 돼? 잠잠해야 되는데 잠잠하라 해도 잠잠해져요, 안 잠잠해져요? 더 시끄러워져. 그럼 예수님이 거기 안 계시다고 하면 저기는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런 모순적인 이런 장면들이 있는 것이죠. 이 장면은 나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 우리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 전 세계적인 부분을 놓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차원은 단계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 개인 내 속에 잠자고 있는 예수가, 내 속에 있는 예수가 자고 있느냐 아니면 깨어서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풍랑이 일고 광풍이 분다고 할지라도 내가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 예수가 잠자고 있으면 조금만 풍랑이 일어나도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한국의 이 정치판이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살아서 내 안에 예수님이 깨어 계시다면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되죠. 자기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는데 자기 자신은 잘못한 게 없어. 다 누구 잘못만 보여요? 내 당이 아닌 반대당, 자기 당이 아닌 반대당만 잘못한 것만 보이고 자기들은 다 옳다. 나는 옳은데 내 앞에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는 옳고 자기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고만 말하는 겁니다. 왜 자기 자신을 안 돌아보고 왜 상대방만 보고 잘못했다고 말할까요? 자기는 100%고 상대방은 빵점인가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속에서 잠자고 있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주무시고. 근데 예수님이 과연 깨어 계시다면 상대방에 있는 눈 속에 있는 티를 볼까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볼까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은 말로는 깨어있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라고 말하지만 내 눈 속에 있는, 내 마음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그들은 전부 다 가짜 신앙인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더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우도 자기가 살 굴을 파서 거기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공중의 새도 자기 거처가 있어서 자기가 어디로 들어가야 살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직 인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디다 생각을 두고 계셔야 될까요? 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다고 말했단 말이죠. 이것은 비유로 말한 거예요. 비유로. 이 당시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헤로드 왕이 있어요. 헤로드 왕. 저 헤롯이 제자들이 헤롯이 선생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선생님 도망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저 여우에게 가서 얘기하라. 그 여우는 누구냐? 바로 헤롯을 가리켜서 여우로 비유한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구약에 보면은 에스겔서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우매한 선지자, 황무지에 있는 우매한 선지자를 여우로 비유한 겁니다.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않아. 말씀이 없는 그런 거짓 선지자, 잘못된 선지자, 그들을 가리켜서 저 황무지에 있는 여우로 비유했다는 겁니다. 헤롯 왕도 여우도 굴이 있는데 자기 먹고 살기 자기도 궁전이 있는데 예수님은 거처할 장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오직 예수님은 자기의 생각을 둘 만한 그런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 계시다면 예수님이 머리 두실 만한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주님 가실 데 없으면 저한테 오십시오. 여기에 머물러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유, 주님이 어떻게 저 같은 이런 못난 사람한테 주님이 이렇게 오실 수 있습니까? 아유, 저한테 제발 오지 마시고 저 목사님한테 가세요. 저 집사님, 저 권사님한테. 자기는 왜 못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슴은 빈 가슴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가져야 주님이 머리 둘 곳이 있는 겁니다. 시편 23장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말씀. 이건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해라는 것은 저 하늘에 떠 있는 저 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녀보셨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이게 어디예요? 전쟁터죠. 전쟁터. 꼭 전쟁이 나야만 전쟁터입니까?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전쟁터란 말이에요. 먹고 사는 것이 전쟁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사망의 그런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누군가는 내가 이거 한번 해서 먹고 살겠다는데 꼭 옆에 어떤 가게 하는 그 옆은 내가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우리 가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사람 있잖아요. 좀 가정 좀 어떻게 좀 살만해서 조금 돈 좀 모아놓으면 꼭 귀신같이 와가지고 그거 빼가는 그런 시동생들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런 것을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해도 힘들게 하는 것, 핍박하는 것, 그거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당하는데 안 두려워? 패 죽이고 싶지?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 내가 위험한 처지에서 힘들게 간신히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누군가는 나를 좋은 쪽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모함하고 핍박하고 그런단 말이죠. 힘들게 하고. 그런데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나와 함께 한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지금 젊은 사람들은 너무 조건이 사회가 좋아지다 보니까 좋은 환경 속에서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우리 70년, 80년 인생을 사신 분들, 그분들은 옛날에 못 갖고 시집 왔습니까? 숟가락이나 들고 왔습니까? 숟가락 밖으로 들고도 못 오는 그런 삶을 살면서 그 어려운 시절을 보냈단 말이에요. 죽지 못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생각을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오신 분들이에요. 그때의 삶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따르고, 지금은 하이샤시로 해서 바람을 맞고 냉기를 맞고 하면서도 추워 죽겠다고 보일러 떼고 그러면서도 죽겠다고 난리인데, 옛날에는 문풍지 하나 발라놓고 솜잎을 덮고 그러고 살아냈잖아요. 그래도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누구만 있으면 그이만 있으면 그걸로 이겨온 거 아닙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나가 힘들고 어렵고 비참하다고 할지라도 누구만 있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그 믿음만 있으면, 이 남자만 있으면, 이 여자만 있으면 그 어려운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은 인생의 삶에서 있는 그런 과정이고, 우리 신앙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은 어디서 오느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영은 말씀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깨닫는 이 깨달음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 못 믿으면 다 말짱 꽝이에요. 흔한 말로 헛방이라고 해요. 헛방. 막 애지중지해서 모았는데 이게 다 헛방,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 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어디 있냐 이거지.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대기고 말씀이 지팡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말씀이 나를 안위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의 백이 되셔서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참아라. 그래,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해해라.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말씀의 지팡이로 삼아서 그런 어려운 일이 벌어졌을 때에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고 내 자신을 이겨낼 수 있는,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믿음 가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잠자는 예수가 아니라 깨어있는, 내 안에 깨어있는 예수를 항상 깨워서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승리의 믿음 가진 자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누누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감싸고
하나님 이 테두리 안에, 말씀 안에 우리가 머무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이 어려운 환경과 여건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을 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고 안위하시고 영혼의 은총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은 다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고 요행을 바라는 믿음, 요행. 하나님 우리 당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좌파는 하나님 우리 당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당 손들어 줄까요? 이 당 여당.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깊은 뜻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배만 채우기 위한 자기들의 욕구만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러한 욕구만 찾고 하나님한테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 손들어주면 저쪽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되고 이쪽 사람들 손들어주면 저쪽 사람들 다 죽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뭐냐고. 우리는 광화문 안 나간 우리는 뭐냐고요. 그러면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 보고 흔들리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마가복음 4장 40절에도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있다면 거기 가서 그럴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주일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어디다 둬야 될지,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하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하나님 뜻 안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키워야 되는데 우리는 딴 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딴 데를 바라보고. 성경에서 보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고 해요. 이 바람은 실상 이런 바람이 아니에요. 이 바람은 뭐냐? 바람은 기압의 변화로 일어나는 대기의 흐름, 이런 것이 바람입니다. 예수님이 잠잠하라 바다를 꾸짖으셨다고, 바람을 꾸짖으셨단 말이에요. 그 대기에서 일어나는 그런 바람, 이것을 꾸짖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집안에 바람이 불 때 있죠? 집안에 바람이 불 때 부인이 그렇게 그 친구 믿지 말고 돈 빌려주지 말라고 했는데, 돈 빌려주지 말라고 한대요. 어느 날 바람이 솔솔 불기 시작하더니 확 그 돈 빌려준 친구가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뭔 바람이 불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바람이 불고 나니까 살만해요? 아니면 거들날 것 같아요? 거들날 것 같아요. 이 바람은 이 대기의 변화에 의해서 불어오는 그런 바람이었어요? 아니면 집안에서 부는 바람이었어요? 그 바람을 어떻게 잠잠하게 할까요? 예? 그 바람을 어떻게 잠잠하게 하냐고. 남자가 바람기가 있어. 그 바람을 어떻게 잠잠하게 할까요, 그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잠잠하라고 명령했던 그 바람은 이 실상의 이런 바람이 아닌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 바람이었을지라도 지금 이 시대에 부는, 우리들에게 불어오는 이 바람은 그런 바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그런 내 마음을 중심을 잡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유혹의 바람, 이 바람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게 될 거냐, 그지? 내 마음속에 예수가 잠자고 있으면 그 불어오는 그런 바람에 내 마음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고, 내 마음속에 예수가 깨어져 있으면 아무리 강한 바람, 풍랑이 인다고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바람을 보시게 되면 예레미야 5장 13절 말씀에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들이 그같이 당하리라. 선지자는 뭐다? 바람. 선지자들은 바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바람이라고 얘기하느냐?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정한 선지자라면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자가 선지자지 말씀이 없는 자가 선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놈의 선지자들이 말씀이 없으니까 뭘로 바람을 잡아요? 뭘로 바람을 잡느냐? 정치 바람, 세상의 철학 바람, 경제 바람, 코미디 바람, 연예계 바람, 이것으로 사람들을 유혹한단 말이죠. 학식으로 바람 잡아서 나 어느 신학 나왔어요. 미국에 뭐 알지도 못하는 그런 대학교 이름 대가면서 나 여기 대학 나왔고 어디 대학 나왔고.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겁니까? 목사님 대학 나온 게 중요한 겁니까?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않는 그런 말씀이 없는 그런 선지자, 이들을 뭘로 비유했느냐? 바람이라 했다. 바람. 잠언서 25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막 여러분들한테 막 뭐 대단한 거 주는 것처럼 막 자랑해놓고 막상 와서 보니까 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사람들을 성경은 뭘로 했느냐?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구름이 하늘에 쫙 들이웠단 말이에요. 구름이 들이우면 뭐가 쏟아져야 돼? 비가 와야 된다. 비가 와야 되는데 구름은 쫙 꼈는데 비는 안 오고 그냥 막 가뭄이 그냥 계속 오는 거야. 이런 비 좀 내려달라고 막 기우제를 지내도 비가 안 온단 말이죠. 그럼 그런 구름은 있으나 마나한 구름이란 말이죠. 이 구름의 실상을 또 보시게 되면 유다서 1장 12절입니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애찬의 암초요. 이 애찬이라는 것은 잔치집을 잔치상, 사랑의 자 밥찬, 사랑의 잔치상.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일날 식당에 뭐 이렇게 음식 준비하고 같이 서로 나눠 먹잖아요. 이게 뭐냐? 애찬이에요, 애찬. 근데 애찬의 암초요 그랬단 말이에요. 점심 먹으려고 밥상 딱 차려놓고 준비 맛있게 다 하고 있는데 어떤 놈이 와가지고 그냥 쳐치고 가버리는 놈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암초 같은 사람이 암초 같은 사람.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목자가 자기만 배 나오고 자기만 잘 먹고 자기만 잘 입으면 돼요? 백성들은 쫄쫄 굶고 있는데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가, 이 잘못된 목자가 나온 겁니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 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물이 없는 구름이란 말이에요. 쓸모없는 구름이, 쓸모없는 구름.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가을에 가면, 감이 달렸으면 가을에 가서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가서 감나무 열매를 따려고 가서 보니까 감이 달렸어요, 안 달렸어요? 안 달렸어요. 그거 놔둬야 돼, 베버려야 돼요? 벼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런 뜻입니다. 애찬의 암초. 같이 함께 먹으려고 했는데 그러다 이상한 거 뿌려가지고 밥도 못 먹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암초 같은 그런 역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열매 없는 가을 나무. 그러니까 암초라는 말이나 목자라는 말이나 구름이라는 말이나 나무라는 말이나 다 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목자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름이 드리웠으면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가 못 내려. 목사가 단상에 섰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한 구절 읽어놓고 정치, 철학, 막 경제, 온 세상 얘기 다 하다 보면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교회 왔어요? 아니면 세상 얘기 들으러 교회 온 거예요? 말씀 들으러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은 한 구절만 읽어놓고 맨 세상 얘기만 해버리면
비가 있는 목자, 비 없는 목자. 비 없는 목자. 비 없는 목자는 말씀이 없는 목자란 말이에요. 시편 26장 18절 말씀에, 이사야서 26장 18절 말씀.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나은 것은 바람 같아서. 이거 엄청난, 이게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나은 것이 무엇 같아서? 이것은 실상의 잉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결실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단 말이에요. 한 달 월급 받으려고 밤이고 낮이고 열심히 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월급을 500만 원 준다고 약속을 철딱같이 해놨는데 500만 원을 고사 50만 원도 안 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나은 것은 무엇 같아서? 바람 같아서. 500만 원 준다고 해놨는데 받은 것은 50만 원도 안 돼. 뭐 맞은 거예요? 바람 맞은 거란 말이에요. 바람 맞은 거. 우리의 인생도 바람 맞으면 큰일 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도 바람 한번 맞아볼까요? 우리의 신앙도 바람 맞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바람 맞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이라고 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런 나라를 성경 속에 약속하시고 그 나라를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죽기 살기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은 것이 무엇 같아서? 그걸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걸 하면 안 되는 것이지.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한다는 것은 없는 시간 내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없는 돈 하나님께 드려서 교회가 잘 되고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린 그 믿음의 결실이 바람을 놔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세계의 거민을 생산치 못하였나이다. 지금 우리는 요 테두리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만 놓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계적인 말씀을, 세계적인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계의 거민을 생산치 못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받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 거민을 이 세상에 배출을 해야 되는데 배출을 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말씀이 있으면 그런 일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몰라서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세계적인 역사를 이 땅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에 내가 그 안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는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잉태하고 고통하는 그 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 참여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키워야 되는 것이고,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어. 저쪽 교회 가니까 그쪽 교회는 뭐 선해라 착해라 아주 뭐 알아듣기 쉬운 말만 하는데 대체 이놈의 교회는 대체 알도 못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네. 대체 이거 긴가민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66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온은 불효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런 일이 있을까요? 불효하기 전에, 불효라는 것은 힘쓴다는 거예요. 애써 힘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효하기 전에 생산하며 힘쓰기 전에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얘기로 임산부가 있잖아요. 임산부가 애기 나오게 하려면은 그냥 웃으면서 나와요? 아니면 웃어도 안 나와요? 애기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나옵니까?
힘 줘야 돼. 힘 줘야 돼. 힘 줘도 나올까 말까인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런데 두로 하기 전에 힘써서 힘도 주기 전에 뭐 한다는 거예요? 생산한다는 거예요. 애가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애기 낳는 것을 비유해서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시오는 하나님의 역사는 힘써서 애쓰기 전에 생산된다. 이루어진다.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까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고 하면 믿음이 적은 자요 그럴 것이고 믿는다고 하면 그런 일이 진짜? 자, 8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 들어본 걸 아시고 성경에 또 이런 얘기까지 해놨다니까. 이런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들은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들었잖아 오늘. 어떻게 힘도 안 쓰기 전에 애가 나오고 애쓰기 전에 남자를 낳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런 일을 대체 들어보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그런 일이 그런 마음이 들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적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냐 이거지. 민족이 어떻게 순식간에 나올 수 있느냐 이거지.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믿기 어려운 얘기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안 믿는다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 믿음이 적은 자는 예수가 자고 있어요? 깨어 있어요? 자고 있어요. 예수가 자고 있으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고 안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어 있는 자, 예수가 내 안에서 깨어 있는 자는 이러한 말씀을 믿을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이 말씀의 역사는 뭐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믿음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믿음대로. 이게 이제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냥 믿어라 이게 믿어라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뭘 알려주고 믿으라고 해야지.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이 시온의 역사란 말이야. 시온의 역사. 이 세상의 역사가 아니라 시온의 역사. 시온은 뭐냐? 하나님이 오시는 곳,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는 두 글자로 시온의 역사라면 시온의 역사. 하늘의 역사는 이렇게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고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를 유업받느냐 유업받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자민으로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 이것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다도 잠잠했다는 거죠. 이 바다는 뭘 말씀하시느냐? 계시록 17장 15절 말씀에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이건 세상을 말하고 있는 세상. 세상 가운데에 앉아있는 그 음녀. 여러분, 음녀는 어떤 여자예요? 남자를 유혹하는, 세상을 유혹하는 그 자들을 음녀라고 얘기합니다. 음녀. 저 섹시집에 있는 그 여자를 비유해서 음녀라고 말했지만 그 여자들은 남자만 유혹하죠. 성경에 나오는 이 세상에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이 음녀는 남자고 여자고 전부 다 미쳐버리게 만드는 아주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음녀란 말이에요. 그 비진리의 물로 온 세상을 더럽히는 겁니다. 온 세상.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신세계를, 예수를 믿는 이 신앙세계를 전부 다 잘못된 비진리로 물들여서 자기들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그 욕망의 이 음녀.
계속 살려놔야 되겠어요? 잡아야 되겠어요? 잡아야 돼요. 계시록에 가면 잡히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된 스토리의 역사로 잡히게 돼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자, 마태복음 11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리켰는데 이놈의 제자들이 예수의 형편보다 세례 요한의 형편이 더 막 멋있는 가운을 입고 멋있는 교회를 지어놓고 거기서 막 기세 등등하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신발도 안 신고 다니는 맨발의 청춘 선생님을 따라야 다녀야 될지, 아니면 세례 요한 저 성전 아름답게 지어놓고 있는 저 거기서 예배드리는 저 장소에 가야 될지 마음의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가르침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가서 누구 설교 듣고 와요? 요한의 설교를 듣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이 안 좋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광야에 나갔어요? 요한의 설교 들으러 갔어요? 요한의 설교는 광야의 설교랍니다. 세상의 설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갈대. 그럼 갈대 누가 갈대입니까? 누가 갈대요? 사나이 마음은 갈대라고 하잖아요. 갈대의 순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도를 깨달은 너희들이 어떻게 저 세상의 설교를 들으러 그 요한의 교회에 가서 그런 설교를 들을 수 있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놈의 남자가 결혼을 했으면 한 여자만 바라봐야 되는데 저녁마다 딴 여자 보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그 남자의 마음은 뭐라고 해야 돼요? 갈대. 그러면 어떤 여자를 만나려고 광야에 갔더냐? 네가 같이 살아야 될 여자는 어디 있느니라? 집 안에 있느니라. 이게 집 안에. 갈대가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갈대는 한번 부러지면 다시는 못 일어나는 게 갈대입니다. 한번 부러지기 전에 정신 차리고 꼿꼿이 집에 박혀 있어야지 괜히 바람 쐬러 밖에 돌아다녔다가 부러지면 절단 나는 겁니다. 시편 44장 23절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주여 하나님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언제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무신다겠어요? 자기 마음이 믿음이 없으니까 주무시는 거고, 자기 마음에 믿음이 충만하면 살아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24절입니다.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자기가 기분 좋을 때는 막 주여 주여 하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움이 왔어. 어려움이 오니까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하나님이 언제 얼굴 가렸습니까? 얼굴 가리는 거 봤어요?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그 압제에서 조금 편하게 살아주면 좋다고 막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지 안 살아 계시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방탕하고 돌아다니다가 조금 힘들어지니까 주여 깨소서 내가 죽겠나이다. 우리의 고통을 잊으셨나이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간절한 기도가 나오겠죠. 25절입니다. 우리 영혼은 진토에 굽으리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우리의 영혼은 진토에 굽어졌다는 거예요. 진흙바닥에 거기에서 우리의 영혼이 내려 꽂혀 있다는 겁니다. 진흙에 빠지면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라 그랬지 언제 땅에 붙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일어서서
정정당당하게 믿음 가지고 살라고 그렇게 했는데 땅에 붙었다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26절입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주의 인자심을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 구속해달라는 것은 어디다 가둬달라는 이런 그런 구속이 아니라, 이 구속이라는 그 말은 여기 있는 사람을, 갇혀있는 사람을 밖으로 빼내는 것이 구속이에요. 구속. 이 구원할 구자입니다. 안에 있는 사람을 밖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빼내준다는 그런 이야기고, 밖에 있는 놈 잘못하면은 갖다 어디다 집어넣어야죠.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잖아. 이 구속은, 이 구속이란 말이에요. 갖다 집어넣는 건 이 구속이고, 갇혀 있는 놈 빼주는 것은 이 구속이란 말이에요.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심을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 인자라는 것은 어진 사랑, 어진 사랑.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사랑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도 여기다 가둬놓은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서 빠져나온 것 같아요? 빠져나온 것 같죠? 하나님은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을 우리한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예수님이 주무셔야 돼요? 깨어 계셔야 돼요? 깨어 계셔야 돼요. 자, 여러분, 잠자는 예수를 깨우셔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기쁨과 소망으로 달려가시는 존귀한 자들로 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